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을 들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영생을 주시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인자됨을 인하여 주셨으니 심판이요.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신 산자와 죽은 자의 주. 성령은 죽었던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요. 성경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인자를 기록. 신앙은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거룩한 복이다. 교회는 사흘 동안에 지으신 새 성전 그의 몸, 마귀는 그의 사자들과 불못으로 갈 멸망자다. 첫 아담의 죄로 인자가 성경대로 죽으셨고 마지막 아담의 부활로 온 인류가 살아난다. 영혼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생명의 부활로, 영혼에 죄가 있으면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니 성령은 살리신 이의 영, 성도의 부활을 돕고 나팔 소리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 해와 달과 별의 다른 영광으로 설 것이라. 속히 오실 주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준비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준비하자.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제 3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오. 이런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그런 그 야곱의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이 살아있는 자만 산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약속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자가 산자의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를 갖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산자의 약속을 갖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평생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있어도.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있는데도 왜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산자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바로 살리신 자의 영이 같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성령은 받고 있는데 지금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다 어떻게 돼? 다 이렇게 민들레 그 꽃이가 바람에 날아가듯 다 날아간 거야. 어떤 바람에? 세상 바람에.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욕심, 자기의 그 아집, 자기의 그 고집 때문에 말씀들이 전혀 지금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산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산자의 하나님이 안 된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마지막 날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살아나서 어떻게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엄청난 이 비극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죽은 듯 영적 생활 아닌 종교 생활 하다가도 마지막 날에는 산자의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서 만나야 된다는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자의 하나님도 모르고 산자의 약속도 모르고 마지막 날 산자를 뵐 이 날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야.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들락날락거리지 말라고. 왜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살아요? 왜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고 살아요? 그거는 소비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로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혀서? 지금 원수에게 속혀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엄청난 비극이 자기 영적 현실인데도 이거 모르고 지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야. 난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뵈야 되는 이유는 이 땅조차도 누구의 땅이라는 거요? 산자의 땅이라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 이 모든 땅이 산자의 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장에 이렇게 모든 그 구역을 나눠주지만 제사장의 땅은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산자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관점은 산자를 찾아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벌써 대답이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산자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는 애시당초 내게 산자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 소리로, 그냥 교회 사는 전통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오늘도 지금 전 세계에서 부활절 예배를 감사하며 드릴 거예요. 그런데 과연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주께서 오신다면 첫째 벌에 올라갈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을 보기 전에 내가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면 난 산자의 약속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그 산자 앞에 서서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쁨과 감사뿐이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자, 약속이 산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꽉 차게 산자의 모든 약속, 산자의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간 증거는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탁하여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이 성령을 꼭 받아야 바로 성령으로 누가 사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것과 그가 왕 되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그 2000년 전 갈보리 산에서 피 흘리고 찢긴 그 현장을 못 봤는데도 그렇게 생생하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피 흘리고 그 죽으신 그 모든 부활의 현장들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해서 생명으로 다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그 산자의 약속을 갖고 그다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자와 또 죽은 자의 심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가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산자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세주로 살리려고 오신 것이고, 두 번째 재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재림이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 세상에서도 뭐 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하면은 안 쫄리는 사람이 없어. 죄가 없어도 일단 법정 출두하면 어떻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해서 잠도 못 잘 거야. 그런데 이 날은 곧 우리에게 아침일지 저녁일지 새벽일지 모른다 하는데도 여러분들 얼마나 배 편하게 잠자고 배 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려면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돼? 죽고 살으셔야 돼. 그래야 죽은 자도 심판하는 거고 산자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으니 죽을 계명이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살 계명이요. 이거를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권세로 받았다 하는 거를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가 다 이제 이루시고 부활하신 거, 부활하실 때도 자 내가 그냥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에 달린 다음에 그냥 내가 살아나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꼭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3일에 사흘에 꼭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왜 꼭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냐고 처음부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은 더 심하죠. 자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요. 믿지 아니하나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맨날 그 말을 들었는데도 증거를 보고 온 사람이 있는데도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하니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 이거예요. 지금 예배 드려도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절대 불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불순종은 누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그거를 읽고도 그렇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예수께서도 죽었다가 살은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 예수가 죽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야. 예수 믿는 생활을 똑바로 하세요. 오늘서부터.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시간 얼마 없어요, 여러분. 내 날이 더 빨라요, 여러분. 주 재림보다 내 날이 마감이 더 빨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죽어야 돼.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예수가 무엇 때문에 살으셨어요? 예수의 그 부활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철저히 무엇에 대해서 사는 생활이야? 의에 대해서 사는 생활이야. 근데 그 의를 누구라고 성경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걸 말씀하셔서 예수가 하신 일은 다 하나가 돼서 다 해야 그게 의를 이루는 생활이라.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지.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여 저 밖에 당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만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문이 너무나도 좁다는 걸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결국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서 한 명은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자라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내가 지금 왜 예수를 믿고 오늘 내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부활하셨다는 말 수도 없이 들었는데 믿지 않는 이유가 뭐야? 지금 똑같이 사도들하고 허탄한 듯이 배요. 믿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사 높여 바로 보좌 위에 앉히셨다 하고 사도행전 2장 전체 얘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 3번 시작.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 자기의 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면 바로 또 이 세상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지금도 나오고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은 나오고 계세요. 자, 이거 성령이 지금도 나오고 계시는 영이라는 증거는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 한 분이라. 그래서 살리신 이 영이 이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 갖고 이제 우리도 마지막에 살리신 이의 영이 하실 일은 뭐밖에 없어요?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살릴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받고 이제부터 영적 생활은 내 영적 생활의 목적은 뭐야? 살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영이 살고자 내 영의 생명을 주고자 마지막 예수와 같이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 성령이 들어오시면 예수는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의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그 의를 무엇으로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피와 물로만 증거하시니 그 이유는 예수께서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지독하게 안 읽는 사람들 영생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영생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생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의 영원한 문제를 자기가 살아있는 이 육체 때문에 이미 주신 생명을 왜 놓치고 사냐 이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떡하리라? 예수와 같이 뭐하리라? 부활하리라.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는 이유가 뭐예요? 난 이제 그 지긋지긋한 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난 완전히 빠져나오고 난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예수와 함께 부활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이거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너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를 가리키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살리시는 날에 어떻게? 바로 너도 살림을 받아라. 바로 그거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말에 다 들어가냐 그랬더니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다. 협착한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많은 사람이 찾는 데서요? 안 찾는 데서요? 안 찾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벌써 넓은 문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좁은 문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벌써 판단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찾지 않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 첫째 말은 거룩한 복이요 그 다음에 목배임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예수께서 기록한 첫째 발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서 내가 교회 나오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러한 오산 없으셔야 돼요. 거짓 증거자들이 그거 다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살아서 보는 자들도 있고 살아서도 나를 못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자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부활하신 그 저녁 때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에게만 부활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는 거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다 주 예수 부활하신 거를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타낼 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나타내셨으니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재림을 볼 수 있는 사람 다는 아니다. 우리 이 속에 다는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제3일을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하신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어려워요? 성경은 부활을 기록한 거야. 부활. 그럼 부활이 있으려면 부활이라는 건 뭐야? 죽었다가 완전히 그냥 살아나는 것이니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너무 간단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만 기록한 건데 아니 이 성경을 갖고 지금들 헤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을 인자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죽고 사흘에 부활해야 된다. 이것도 기록된 대로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대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4절 이하에 보니까 성경대로 다 그거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될까요?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될까요?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될까요? 사흘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지금 하나도 이런 거 영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만 그냥 가는 거예요. 수십 년 지금 우리가 들었어요. 왜 성경대로 사흘이라 하는가? 그거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자, 제3일에 그다음에 이제 뭐
3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1절에 안식 후 첫날에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이 몇째 날이 되는 거예요? 제3일이 되는 거예요. 제3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제3일인데 자 예수께서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는 다 지금 설명 안 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셔갖고 수예배 같은데 설교를 들으셔갖고 그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모든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50일 만에 마치는 절기가 있는데 그 마치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 후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절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자기의 산 생명을 인간에게 주려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다 주는데 누구에게만 와야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만. 그러니까 자 아들에게 오는 자도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가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누구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아들에게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나를 받아주셔서 나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는 나를 아버지가 부르셨다는 거야? 안 부르셨다는 거야?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냥 성령을 종교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원리들을 좀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언제서부터 택정하셨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나를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셨구나. 이게 돼야 영적 생활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다가 그냥 친구 권유로 예수 믿고 아니면 내 발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절대로 불순종 안 해요. 저는 이 믿음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아버지가 나를 건지셨다고? 세상에. 그래서 성령으로 바로 이런 것들을 다 깨닫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깨닫게 하시나니. 그런데 그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명령하셨으니 그게 영생의 복이라. 근데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영생이 뭐라는 거예요? 너 영생하고 싶으냐? 이 영생은 뭐라는 거예요? 계명이다. 명령은 계명이다. 그래서 그 계명은 딱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버릴 권세도 있고 또 살 권세도 있다. 자, 죽을 계명, 살 계명. 우리 한 번만 시작. 죽을 계명, 살 계명. 이거를 권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게 권세가 있으니 버릴 권세는 뭐야? 죽을 권세요. 버림을 당하셨도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내가 얻었어. 뭘 얻은 거야?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거야. 그 생명을 얻을 권세도 내게 있도다. 자, 그러면 벌써 이 말씀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내게 무슨 권세가 주어진 거야?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 이미 얻은 거야? 못 얻은 거야? 이미 얻은 거야. 이거를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너 죽어도 걱정 없어. 네 영이 다시 산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었어요. 벌쩍벌쩍 뛰겠죠. 전 이거래. 내가 다시 산다고? 세상에. 내가 그동안 고민한 게 뭔데? 난 죽기 싫다였어요. 죽기 싫다. 그리고 난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도 살고 싶고 난 죽기 싫다.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정말 발짝발짝 뛰고 난 이제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한 바로 이 부활한 모든 이 생명을 바로 부활의 권세예요. 이 생명의 권세는 바로 어떤 권세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다 이기는 권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권세를 받으셨는데 아들이 바로 이거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받았으니 어떻게? 죽어야 돼. 그래서 자 우리 이사야서 우리 54장에 예수께서 53장에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 쭉 나오죠. 4절에서 5절까지.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뭘 했다는 거야. 저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렇게 된다 하지만 버릴 권세를 모르는 거지. 그렇게 됐지만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하고 우리 성경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우리 17절 18절까지예요. 그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라 이거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믿음과 동시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사망에게 속으면 안 돼. 내게 생명이 있고 내가 첫째 발에 소망이 있다면 그 즉시로 그때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권세는 못 밖에 없어. 사망을 다스리고 이길 권세밖에 없는 거야.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 몰려갖고 칸타타하고 뭐하고 계란 삶아서 각종 모양 만들어갖고 색깔 칠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데도 왜 시험 들고 왜 죄 속에 빠지고 왜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사망 권세를 지금 이기지 못하는 거지. 사망 권세를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거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이 권세, 얻을 권세, 버릴 권세,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누가 제일 깨달은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걸 어떻게 해? 나도 버릴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나 마주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다음에 나는 얻고자 하는 게 뭐라는 거야? 난 부활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했는데 지금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죽으실 때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갖고 죽지 않으셨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좀 똑바로 영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셨어요? 어떻게 달리셨어요, 여러분? 좋은 왕의 옷을 다 입었습니까? 다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빌라도 법정에 자색 옷, 왕의 옷을 딱 입혀 나오더니 봐라 왕이다, 구원의 왕이다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다 발리게 벗겨갖고 빈몸으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이 뭔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게는 배설물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릴 권세가 있고 나는 오직 예수 부활에 연합하여 그 부활의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얻을 권세가 충만히 있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향한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걸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첫날에 자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창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나무와 모든 씨와 이런 모든 동식물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태어나면 죽고 또 살아나고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만물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는 거야? 바로 죽음과 부활이 있다 하는 거를 이미 알려주신 것이고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거는 무슨 빛이라 그래서 영광, 이 어둠 가운데 영광이 빛이라는데 이 성경 전체의 영광은 뭐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영광이라 이게 영광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에 일어나는 모든 소망을 받는 자들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자 우리 창세기서부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자 대홍수다 심판이다 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영적인 이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것과 여러분의 눈으로 육체로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 전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생명만 여러분 탁 얻고 나가면요 절대로 영적성을 실패하지 않아요. 이 부활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3장 21절 20절서부터 읽어요. 20절서부터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노아의 홍수를 그냥 그림으로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물 위에 뭐가 떠 있는 거야? 노아의 방주가 있고 그 안에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노아의 식구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육체적인 눈은. 그러나 영적인 눈은 지금 뭐만 보는 거야? 물 위에. 방주. 그 방주가 곧 누구시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뭐라는 거요? 부활이요. 이 물 아래는 뭐라는 거야? 다 세상에 망한 거요.
왜냐하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물에 올라간 그 부활의 표고 그 마지막 절에는 그가 하늘에 오르사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의 머리가 되시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게 뭐예요? 죽고 부활하심의 표라 하는 거를 이미 노아의 방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 침례에 대해서 자,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침례는 또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그럼 죽고 부활하심이 며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3일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영적으로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 보여주셨어요. 자, 이삭을 자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 가는 길이 몇 길이라고 그랬어요? 며칠 길? 3일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3일 길.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죽어도 살아나리라. 부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자, 산자가 뭐란 뜻을 알아야 돼요. 산자는 죽었다가 부활한 거를 산자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죽었다가 산자. 자, 죽었다가 산자. 우리 3번 시작. 죽었다가 산자, 죽었다가 산자, 죽었다가 산자. 우리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았으니. 그 산자란 말이에요. 그 산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너무 성경들을 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지금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보니까 육체가 다 다르지. A, B, C, D 사람이 있으면 다 달라. 이론이 다 달라. 근데 성령 영어로 보면 딱 하나야, 성경은. 이 영어로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영어로 볼 수 있게 하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9절 우리 한번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어. 이것이 부활이라 하는 거를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무엇의 믿음이 있는 거야?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땅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답하게 지금 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고 이 광야의 떡과 이 물만 강조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꽉 차 있어 갖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런 영혼의 이 부활의 생명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부활절날 그냥 모여갖고 부활절 이러고만 가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도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를 수 없는 것을 바랐으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요 그것이 의다, 그것이 말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 생명이에요. 권세예요. 죽을 권세, 살 권세가 말씀 안에 어떻게 된 거야? 다 들어간 거야. 다 들어간 거라고. 이걸 어떻게 좀 내가 매길 수 있을까? 죽을 계명이 따로 있고 살 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고? 죽고 살 권세 계명이 다 들어간 거라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말씀 피와 살을 먹었으면 나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돼? 죽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사는 거야? 부활의 생명. 내 영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정확하게 또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지금 말씀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영으로 지금 생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영광의 광채야. 하나님이 영광인데 독생자의 광채로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과 본체야. 나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더니 그 말씀 안에 뭐가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만물을 붙드시고,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처음에 뭘 이루셨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이루셨어요. 천지창조를 이루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예수가 육체가 되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의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야. 말씀이. 그러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죽으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다는 거야? 높은 곳에 위엄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계가 다 들어간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자녀된 권세. 그러면 그때로부터 만물이 내 생활 속에 비록 없을지라도 어떡하라는 거야? 권세를 사용해. 그래서 있을지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있으니 천사야 물 가져와라. 천사야 떡 가져와라. 왜 못하냐고? 왜 못하냐고? 왜 못하냐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야.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마디만 들었어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생명이 있어. 그 말씀 한마디로 평생의 죄를 이긴다는 거야? 못 이긴다는 거야? 이긴다는 거지. 근데 왜 불순종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말씀은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마침내 어디 들어갈 거요? 하나님 높은 보좌 우편에 바로 앉히시리라. 그것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 구원의 말씀이라고 그랬어. 이 구원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거저 준 은혜도 못 받아요. 거저 준 믿음도 못 받아요. 거저 준 생명도 못 받아요. 거저 준 부활도 못 받아요. 왜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요, 권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3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가장 큰 표적은, 이 세상에 가장 큰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이 세상 우주를 다 털어 가장 큰 표적이 누구라고요? 요나의 표적.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그거는 이적에 대한 그림자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고도 그러한 일을 못해. 귀신도 못 쫓아내. 병도 못 고쳐. 이거는 아직 성령을 맛보고 끝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제자들도 이렇게 더듬이졌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이유를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 세 가지 권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권세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인데,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나의 표적하면,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있다가 이제 뭐 바닷가에 던져갖고,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서 그 물고기가 이제 사흘 동안 그를 가둬뒀다가 그 다음에 토해내서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시던 그 이제 느니웨 땅에 가서 전도했더라. 지금 다 이렇게만 설교하는 거지. 예수는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어디에? 땅속에 있는 것처럼.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영생하고 싶으면. 예수는 영생하고 싶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을 계속 먹고 뱃속까지 창자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젊어서는 요까지 우리 뭐라 그래? 깨끗할 때까지 먹는다 그랬지.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의 피와 살이 냄새가 날 때까지 말씀 좀 읽으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12장 우리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누구에 대한 지금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3일 동안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를 드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그래서 이삭의 번제 때 내놓은 게 뭐를 내놓으신 거예요? 준비하신
바로 산양. 그 산양은 누구예요? 세상 죄로 지고 가실 어린 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이제 건너 광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도 모세에게 지시한 것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시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며칠 길이라는 거야? 사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절기가 있어요. 절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출애굽 바로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지내는 마지막 날을 안식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안식일을 7번 지내요. 그 7주일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오면 합이 50일이라. 그래서 대속죄일, 그 다음에 아사셀 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다 보내요. 그리고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제 대사장이 이제 다 나팔을 불고 그렇게 이제 표명을 하죠. 이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 다음 날에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전과 이 모든 제사와 이 모든 절기를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이 절기와 제사는 곧 누구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이름 외울 필요 없어. 제사법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를 더 정확하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오셔갖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다시 짓는데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이 성전에 이르기까지는 무엇을 얘기한 거냐 그랬더니 인자의 사흘 동안의 고난과 부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마침내 오셔서 제3일에 바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유는 구약 전체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나의 죽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왔으니 어떻게? 이제 이런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죽고 살아나면 돼.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될 날은 며칠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3일에 나타나야 되고 그날은 꼭 언제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전혀 안 지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식이냐 절기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 다시 그거 편론하지 말고 이제는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우리 다 같이 또 뭐를 하는 거야? 떡을 떼고 그 떡이 뭐라 그랬어요? 떡은 내 몸이라 하늘의 산떡이라 이 몸을 떡을 떼야 떡 안에 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뭐가 다 있기 때문에 죽을 권세, 살 권세가 다 들어있고 피와 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을 갖고 나가야 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 부활과 다 관계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물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아까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속 뭐가 있어요? 지금 물속에 물고기가 있어. 우는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딱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물밖에 안 나와요. 예배 안 나온다는 거는 지금 물 위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물 아래가 지금 뭐라 그랬어? 우주 물벽.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하셨으니 나왔으니 이 주일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주 물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망 권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딱 갇혀 있으면 어떻게? 못 나와.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모임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열어져야 돼. 그 제3일에 열으신 그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뜻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반드시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야 돼. 성소로 들어가야 돼.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는 못 모여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내가 살아내리라 하시더니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약속이 뭔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예요. 자, 제3일에 살아나셔갖고 그날 저녁 때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방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3가지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평안하라. 평안하라. 왜?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죄를 있든지 사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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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때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남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거예요. 왜?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예수의 피로 그냥 무조건 용서해. 그래야 또 나의 죄. 세상 살면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내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야 반드시 성령은 내가 주리라 하는 거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한 번도 내려오신 일이 없어요. 왜? 예수 아직도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아야 바로 성령이 오시리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자, 성령이 오셔서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뭐라 그랬죠? 사망을 이기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 마리아가 우리 좀 전에 그 동영상을 봤죠? 그 부활하시는 날에 돌문이 어떻게 된 거야? 돌문이 스스스스스 움직이더니 그 무덤에서 나오셨어. 그러니까 무덤이 지금 비어 있는 거야. 완전히 비어진 거야. 전에는 어떻게 됐어? 문이 어떻게 됐어? 딱 닫혀져 있는 거. 자, 지금 이 세상 음부의 문이 지금 딱 닫혀 있는 거예요. 딱 닫혀 있는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문이 어떻게 된 거야? 열린 거야. 그럼 무덤 안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시체라는 건 뭐야? 지금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시체지. 에스겔에 보면 나오고 있죠. 이 마른 뼈 같은 것들이 지금 잔뜩 있는데 생기는 하나도 없는 거야. 온 세상 지금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시체도 다 없어. 그리고 그거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거는 뭐예요? 바로 음부의 돌문을 열어놓은 거야.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어놓으신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열쇠를 가졌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8절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나와 여러분 산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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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내게 무슨 열쇠가 있는 거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 이름으로 가진 거야. 다시는 사망과 음부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뭐 연약해서 뭐 믿음이 없어서 왜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 이거야. 이왕이면 믿음이 있다는 소리를 왜 못해 하세요?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하는 이 권세를 왜 나타내지 않으세요? 나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다 왜 외치지 않으세요? 왜 믿음 앞에는 한없이 약해지고 초라해지려고 하냐 이거야. 그게 원수의 속이는 빌미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산자요. 누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나에겐 예수의 이름 열쇠가 있어요. 하늘을 열고 사망과 음부의 문을 닫는 열쇠가 있어요. 다시는 사망의 음부의 권세에 나는 아무 작동이 하지 않는 난 그런 자예요. 오직 하늘 문만 열 수가 있어요. 하늘의 모든 것들을 찾아 쓸 수 있어요. 내가 쓰고 있는 거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산자란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손 얹으면 병들이 낫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산자. 여러분 산자가 있어요? 산자가 있어요? 산자가 있어도 얼마나 치사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졸부처럼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맨날 병에 찔리고 가난에 찔리고 귀신에게 찔리고 불순종과 시험의 유혹에 맨날 입에 탔다 저에 탔다 얼마나 간사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그때로부터는 나가서 옥에 갇히든지 매 맞든지 조롱을 맞든지 거꾸로 달려 죽든지 상관 안 하고 부활의 주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부활의 생명을 다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도 부활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시금 다 지옥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부활도 모르고 첫째 부활도 모르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가 왕에 된 그 권세와 권능도 능력도 모르고 영광도 모르고 절간에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게 지금 종교생활 막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을 막는 것이 바로 원수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절대 사망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나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바로 나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모든 문을 닫는 열쇠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 살아계신 이름이요, 이 이름을 오늘도 증거하시려고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이적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거예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부활은 자,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자,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우리 한 번씩 시작.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은 바로 예수의 의로 붙은 자. 그래서 나에게 붙은 자만 바로 의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의가 없어요. 예수의 의가 없어요. 죄가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불의를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니 마귀와 함께 그의 사자들이 갈고 곧 불모 지옥, 바로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그거는 사망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생명의 부활로 갈지 사망의 부활로 갈지 결정하는 결정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으로? 권세로, 버릴 권세, 얻을 권세를 갖고, 죽을 권세, 살 권세를 갖고 예수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첫째 부활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이건 복이 있는 거야. 이건 복이 있는 거야.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고, 이건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목배임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흠이 없는 자라라. 얼만큼 흠이 없습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어. 정절이 있어.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순종보다 지금 불순종이 많다는 건 이미 지금 문 밖으로 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자, 우리는 종들인데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마지막 날 와서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넌 날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까지는 다 상을 받고, 자, 어디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참석한다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석하리라 하는데 1달란트 받았어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수건에 싸서 땅에 묻고 다녔어. 그 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문 밖으로 쫓겨나라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보세요. 누가복음 우리 19장. 누가복음 19장 우리 24절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27절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 재림하신 후에는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성경 변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생명을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받았습니까? 말씀에는 이 모든 세 가지 권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절대로 나는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질 수가 없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라고 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성품의 타락이에요. 자기 인격의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를 떠나 살기 때문에,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이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순종,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냐 그랬더니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불순종하는 것이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멸망자에게 속한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절 읽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우리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거. 아버지 뜻대로 살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첫째 벌이라 하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성령은 살리시는 이 영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우리 안에서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바로 그 영생을 이루시려고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서 함께 막 그가 탄식하시며 우시며 기도하시는 거야. 근데 영혼이 얼마나 깊은 잠에 잠들었는지 성령이 울면서 탄식하는 소리는 하나도 못 듣는 거야.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직도 이 물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요, 물 위에 올라온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시몬 베드로가 그 말하는 게 있어요. 주여 주시면 나보고 물 위로 어떻게 걸어오라 하소서. 그 시점은 실제로 물을 걸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항상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는 거야. 물이가 뭐라고? 부활. 물 아래 뭐가 있다고? 내가 사는 세상, 이거를 밟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어떤 변동이 있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뭐 세상에 불황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거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살 수가 없어.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막 난리를 친 거야. 그런데 살고 보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세상 변동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여러분의 귀가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지 않은 거야? 성령의 교대에 가시는 음성을 듣지 않은 거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야.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를 다시 죽이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산자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이거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당당히 귀신 쫓아내라 이거야.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 불순종하는 계획으로 만들어 아주 나를 정해갖고 일을 정해갖고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타락시키는 영이 있다는 걸 성령이 말씀하셔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무엇부터 내 속에서 나간다는 거야? 내 안에 옛날 집주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는 사망과 음부에 우리 고통당하지 않고 그 문을 꽉 잠가버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야? 하늘 바로 예수 안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얼마든지 찾아 쓰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의 권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준비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요, 잠깐만,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야.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완전히 준비된 사람.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야. 저 하늘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한 처소에서 영원히 영광 속에 생명의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목표요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잠에서 깨어나세요. 이 더러운 잠에서 깨어나세요. 잠자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다음에 너를 쫓아오는 이 멸령을 빼앗는 자가 있고 믿음이 빼앗는 자가 있다. 너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면 그것이 곧 미혹의 영이요, 그것이 곧 귀신의 가르침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 첫째 발에 소망을 믿고 그냥 부활만 들어가지 않아요. 첫째 발에는 반드시 뭘 쓰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멸류관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고 잠만 자고 교회에 아무 이득도 안 되고 빠지기나 일수로 빠지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멸류관 줘요? 매밖에 없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자들에게 멸류관이 있으니 디모데 전서에도 또 바울도 나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있어. 나의 앞날 달려갈 길은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 하나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미안하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 않는다? 상관없어요. 이 자들이 갈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깥 어둠 가운데요. 아니면 예수께서 저들은 내가 왕되기를 원치 않던 자들이야, 내 원수야, 죽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까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파하며 그 다음에 시험을 참아도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잘 드는 사람, 시험에 걸리면 마귀의 밥이야. 시험을 이겨야 돼. 이길수록 뭐가 있는 거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정신을 차려서 면류관 받는 일에 힘쓰세요. 왜 스스로 맞을 일을 벌리고 다니냐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 영적 생활들을 둔하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악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말라기서에 나오겠죠. 니네들이 드리는 예배 나 아주 다 발로 차고 나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도 정말 귀하고 귀하도다. 산자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보실 수 있도록 충성하셔서 면류관 받는 영적 생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면류관은 다 얻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서 우리 여러분 그 면류관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러한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요 들을 때만이고 또 나가면 까맣게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삶이 땅에 속해서 그래요. 물속에 잠겨서 그래요. 침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도 침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물속에서 있는 거예요. 헤엄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위의 소망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땅에 매여 살며 생명의 감각이 없는 이 둔탁함에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놓고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산자의 믿음은 반드시 산자가 어떻게 돼? 나타나게 돼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요. 게으름과 악함을 이기도록 기도하세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게으르다. 악한 건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 이 온 세상은 마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 악한 놈이 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내일에, 내일,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죠. 아, 이번 주에 못하고 다음 주에 할게요. 그거 벌써 속은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 지금, 당장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게으르고 악한 이 원수의 괴계에 묶여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이기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네 뒤에 지금 막 달려오는 자가 있어. 네 면류관을 어떻든지 빼앗는 자가 있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빼앗기지 말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가지 말고 뭐가 되려는 거예요? 성전 기둥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모임 때마다 나와 있는 사람이 성전 기둥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들락날락 하는 거 그거 기둥 아니에요. 기둥이 안 되면 면류관 빼앗긴 거예요. 쫓겨난 자예요. 성전된 지체 나에게 붙은 자만 첫 번째 그 부활에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부활한다고요? 그에게 붙은 자, 예수 몸에 붙은 자. 자, 그 몸에 붙은 지체 우리 한 번만 시작. 그 몸에 붙은 지체 그거를 꼭 기억하셔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는 모든 일에 다 동참하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일일이 안 물어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얼마나 지금 무시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지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체에서 떨어진 건 이미 밖에 다 버려온 자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 어쨌든지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라도 혹시라도 내가 또 어떻게 내가 복종치 않으면 나도 떨어질까 봐. 그래서 나도 더 복종하며 나도 더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셔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려면 뭘 해야 돼? 이겨야 돼. 사망 음부를 이겨야 돼. 사망 음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무엇의 권세라고요? 부활의 권세. 부활이 주시는 가장 큰 권세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신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여 면류관 쓰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공중으로 들어올려 첫째 벌에 둘러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바로 이 영원한 복을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깨어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성령밖에 없어요.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자.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입으로 시인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까 하더라도 자꾸 시인을 해보세요. 시인하면 할수록 담대해지고 믿음이 먼저 누구에게 생기는 거야? 내게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은 듣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말하면 안 들어요. 힘들어요. 욕먹어요. 그래도 해라 이거야. 누구 때문에? 또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증거하지 않는 거, 이거 뭐라 그랬죠? 내 몸을 범하는 죄라 그랬어요. 이 죄를 알지 못하고 지금 사는 거,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다 지금 게으르고 악하고 잠든 거예요. 나 이 잠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가장 큰 잠이에요. 이 어두운 잠에서 나 깨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사망과 음배 이 모든 권세가 지금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내게 보내주신 성령 부활의 능력으로 나 영혼 깨워주시고 첫째 부활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